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리.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고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제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남한국 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동안에 지금 이제 유다의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르호보암이 17년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얌이 이제 통치하는데 3년밖에 통치 못합니다. 짧은 시간 통치하는데 그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솔로몬이 처첩을 많이 두었는데 이제 르호보암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들만 28명이에요. 그리고 딸이 60명이고. 근데 이 아비암은 물론 첫째는 아닙니다. 첫째는 아닌데 이 르호보암의 여러 부인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이제 역대하에 조금 이름이 달리 나오긴 하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아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여기는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그 딸이라는 단어는 자손이라는 말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딸일 수도 있고 손녀일 수도 있고 증손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모호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역대하에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살롬의 딸은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비살롬의 손녀 정도에 해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이 다말인데 그 다말이 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이제 이 마아가일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형제들이 28명이 되고 딸이 60명이 되는 그 사이에서 지금 르호보암은 이 마아가를 사랑하고 이 마아가의 자녀 아비암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는 작전을 펴니다. 무슨 작전이냐? 서로 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뭐 피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이 아들들을 뚝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여러 성읍에다가. 여러 성읍에 분산 배치해요. 그래서 뚝뚝 떨어뜨려 놓고 뭐 필요한 양식은 다 공급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부인도 많이 얻어줍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즐겨라. 뭐 권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비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은 다 분산 배치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물자는 다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암의 신앙이 문제예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산당 제사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런 잘못을 지금 아비암도 똑같이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을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아비암의 신앙은 완전히 엉망진창은 아닙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은 아닌데 양다리 걸치기식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시원치 않고, 그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역대하 기록을 보면은 그래도 아비암에게 아직도 조금 선한 구석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음 아프게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유다를 지금은 완전히 그냥 치고 멸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시게 하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등불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직 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셨다는 말은 지금 이 등불이라는 걸 뭐 여러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성전에서 24시간 불을 밝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느라고. 아비암이 잘해서도 아니고 르호보암이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등불이 있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밧세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을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러분도 다윗의 신앙을 지켜서 행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있는,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역사를 돌아볼 때 르호보암 시대나 아비암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비암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아비암의 신앙은 시원치 않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다윗을 위해서 그런 평화가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부터는요, 앞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증거를 잠깐 언급합니다. 6절, 7절 말씀. 자, 지금 열왕기상은 사실 큰 중요한 사건을 여기 많이 생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전쟁 중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켰다는 게 그 증거인 거예요. 전쟁 중에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켰다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근데 역대하 말씀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 중에 군인은 4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군인이 80만이에요. 여러분 40만 대 80만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80만이 더 유리하죠. 여기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없지만 저기는 나머지 10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항상 유리한 거예요. 남과 북이 지금 싸우면. 근데 아비암이
전쟁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희들이 한 건 뭐냐? 너희들이 한 일은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제사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니네 잘못이다. 사실 아비암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사람들 나는 금송아지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성전에서 등불을 켜놓고 매일매일 번제가 드려지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잘 못하면서 자기도. 그런데 적어도 아비암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지? 전쟁하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에 지금 여기 40만 80만 여기 놓고는 아비암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공격을 한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야, 여호와하고 싸우지 마라 니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니네가 싸우는 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아비암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쉬 이러면서 복병을 숨겨가지고 뒤로 확 가가지고요. 갑자기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복병을 숨겨놓고 기습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으니 얼마나 불리합니까? 근데 아비암이요, 백성들이요 그때 기도합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신앙이 사실 크게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얼마만큼 승리하느냐? 여기가 40만이고 여기가 80만이라고 했잖아요. 80만 중에 50만이 죽은 거예요. 여기 40만은 별로 죽지 않고 여기 80만에 50만이 죽은 거예요. 80만 중에서. 그러니까 뭐 반 이상이 지금 죽어나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중요한 사건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역대하는 기록하는데 왜 열왕기상이 그거 기록 안 했을까요? 이게 이겼다, 50만 이겼다 이거를 강조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을 못 보는 거예요. 핵심을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아비암이 신앙이 좋아서 이겼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얘기는 쓱 지나가지만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나마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아비암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지금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냥 열왕기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버지 르호보암 밑에서 온전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암이 걸어가는 길은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3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물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들이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이 아이들은 20세 이상 크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암이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견고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신 이유는, 24시간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아비암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편하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추운 겨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추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선배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그 전쟁의 이야기를 승리했다고 생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역대하에 있는 전쟁의 승리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뭐가 각인되겠어요? 이야, 40대 80인데 50만을 죽여서 여기에 막 포커스를 맞추고 승리를 막 생각하고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엄청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다면은 그런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큰 복입니까?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그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입니까?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다 해도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미워하고 그거 자체가 그건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싸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싸움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면서 크게 이기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윤용호, 김경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스타르 신학교 담장이 무너져서 공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자연재해 때문에 공사한 것이 다시 무너지고 원위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정말 깔끔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기학교 모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기학교 이 주변 지역에 잘 홍보가 되고 꼭 필요한 영혼들이 함께하고 정말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윤용호, 김경미 선교사님과 스타르 신학교를 위해서 또 아기 학교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지금까지 의뢰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하고 두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로 참으시고 신실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영호, 김경미 선교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스타르 신학교를 잘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여러 어려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 대금도 부족하고 또 공사를 방해하는 자연재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공사기간 동안에 큰 비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교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그 신학교를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기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 학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11월 초에 시작될 이 아기 학교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아기 학교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되 이 지역사회에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며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아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이 연약하던 영혼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기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또 박수영 전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마음이 될 때가 많고 세 가지 마음으로 갈라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 가운데 극복하는 기적의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께서 누리는 평강을 받아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